네, 안녕하세요. 5월 18일 월요일 짱목과 말씀 수다의 시간입니다. 예,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1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1장.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랫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겨리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함에 그들이 한 사람 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 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네, 사실 이번 주에 있는 말씀 수다는 제가 발칸 선교를 가기 전에 다 찍어 놓은 줄 알았는데 갑작스럽게 알게 돼가지고 정말 어려운 마음으로 이 말씀 수다를 찍게 되었습니다. 사실 막 찍고 싶지 않은 마음이 너무 많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듣고 또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래서 또 용기를 내서 오늘 이 말씀 수다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함께 또 말씀 수다를 찍을 수 있도록 늘 함께 이 영상을 보아주시는 우리 지체들과 또 아프리카에 있는 우리 하라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제가 잘 알지 못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지만 이 암몬 사람 이 나하스라고 하는 사람이 길르앗 야베스를 이제 침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사람의 오른쪽의 눈을 빼겠다라는 아주 굉장한 잔인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이제 들었던 이제 사울이 하나님의 영을 이제 임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는 소 2마리를 찾아서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이것을 보내게 돼요. 이에 대해서 이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들에게 임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일하시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들은 하나가 되면서 암몬 사람들을 이제 물리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을 볼 수 있고 무엇보다 담대함을 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두려움에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정도가 되면 두렵지 않을까? 이 정도 되면 두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는 것도 두려움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삶 자체가 결국은 기쁨이나 두려움이나 다 이제 함께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새 그 악동 뮤지션이라고 해서 이찬혁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는데 이 아빠가 이제 몽골 선교사님이고 저랑 코스트에서 만나서 인사도 하고 밥도 먹었어요. 아빠는 굉장히 정말 수도분하게 생기신 선교사님이셨는데 이들이 이제 그 글이라든지 가사라든지 노래를 보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세계에 대한 이야기가 잘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가사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지만 어떻든 간에 아름다운 마음, 슬퍼하는 마음도 다 좋은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슬퍼하는 마음도 사실은 아름다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슬퍼하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슬퍼하는 마음이나 아름다운 것이 다 좋은 거다. 뭐 이런 뜻의 노래를 얼마 전에 이제 신곡으로 부르는 걸 들었어요. 맞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사실 우리가 삶 자체가 어떻게 보면 두려움이 있고 즐거움이 있어요. 그 즐거움을 유지시키기 위해다 보면 두려움을 우리가 가질 때가 있고 또 두려움을 이겨내면서 우리가 행복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의 어떤 조건적인 것으로 가게 되면 우리는 계속적으로 두려움만 보내다가 세상을 마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이 세상에서 눈이 뽑힐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위험 속에서도 결국 하나님은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다 넘겨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면서 두려워하지 않을 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환경은. 모든 뉴스는 항상 두렵게 만드는 거죠.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니까 또는 뭐 미국이 관세 같은 걸 때리게 되고 그리고 더 나가서 또 뭐 지금은 또 뭐 이란 전쟁이 일어나고 석유 파동이 일어나고 그래서 뭐 뭘 사재기도 하고 뭐 코로나가 걸리기도 하고 하여튼 많은 일들이 인생에 있는데 이번만 지나가면 다음엔 안 일어날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우리 인생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슬픈 일이라도 즐거운 일이라도 다 그걸 받아들이는 게 중요한데 그 과정에 우리가 두려워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계속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다가갈 때에 담대하게 다가갈 때 하나님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보살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울은 어떻든 간에 이러한 상황에서 한 마음으로 이제 모이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그리고 이제 이 다음 날 사울은 군대를 이제 세 무리로 나누어서 암몬 지역을 습격하여 승리를 하는 장면을 보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백성들은 결국 사울을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지만 결국 이 사울의 위세가 높아진 거예요. 성공을 해서. 이 성공했을 때가 가장 중요한데 사울은 그때에 칼을 써서 그들을 업신여기거나 그리고 그들을 처벌하지 않았고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가운데 구원을 이루셨다라고 하면서 이 사건은 주님이 하신 일이지 내가 한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다른 나를 반대했던 사람들을 어떻든 처벌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견을 얘기하는데 그 의견의 핵심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인 거예요. 매번 여러분들이 말씀 수다를 듣고 있지만 매번 제가 똑같이 말할 수밖에 없고 나 자신에게도 계속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게 하나님 하신 거예요. 긍정이나 부정이나.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세상에서 정말 행복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냥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가야 될 그런 삶의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조금 더 나이 먹으면 늙게 되고 또 늙게 되면 점진적으로 몸이 아프게 되고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이 되는, 그래서 결국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가는 그런 존재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성공을 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우리가 실패할 수도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가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지만 된다.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아무쪼록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지체들도 또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5월 18일 광주 민주화 운동이 일어난 때입니다. 여러 가지 참 아픔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후에 이렇게 밝혀져서 진실이 이렇게 또 우리가 기념하고 기억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주님 앞에서 잘 세워지게 하시고 특별히 이번 지방선거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